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이들이 확실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자기들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는 건데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 시킨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짐해서 다시는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언약을 하면서 날인을 해버립니다. 도장 찍어버립니다. 도장 찍었는데 이 죄를 지은다 그러면 죽음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10장에 언약에 날인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말 엄청난 치욕이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되었고 오늘 내용도 나오지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황은 달라지는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다 고백하고 자백을 해서 바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제 언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원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고백을 하지만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대언자들을 보내셨는데 귀를 닫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 우상이 있다. 우상의 대언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따르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잘못된 확고함이 있었다라고 그런 것도 이제 고백을 한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33절까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왕들과 통치자들, 제사장들, 조사장들이 뭘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명령들과 또 주께서 그들을 대적해서 증언하실 때 말씀하신 증언들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 얼마나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계획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까지 다 해놨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으려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께 행한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의 명령, 증언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이게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외에 우리가 살면서 살인, 도둑질, 폭력, 사기 이런 것도 악한 일이긴 하지만 첫 번째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주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34절 9절에는 다른 거 말고 우리가 다른 나쁜 일 많잖아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흔히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착한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주님만 섬기겠다 그랬는데 실제 삶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여기에서는 주님의 명령, 율법, 증언,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께 행한 가장 큰 악이 이것이다라고 지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조상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누가 그랬다? 조상들이 다 누구라고 그랬어? 앞에 왕들, 통치자들, 제사장들, 대언자들 다 이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극소수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거예요. 잠깐 생각나는 부분에 곁들여서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다 타락하고 있는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 지파 중에 누구 계열이 있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에서 나오고 나중에 계시록에도 보면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사독 제사장 있잖아요. 그 계열은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다 타락하는 가운데도 소수는 꼭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남기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자기만 남은 줄 알았더니 몇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사실 7천 그러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근데 물론 많은 수에서 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꼭 남겨두시기도 하고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34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율법 증언들을 멀리한 거죠. 율법을 지킨 왕도 없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는 한 명도 없었어요. 왕들 가운데 보면 남왕국에 몇 사람 있기는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같은 경우. 아사도 물론 잘못한 것도 있는데도 그래도 겸손했으니까. 왕들과 통치자들의 부패는 그 별개로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하니까,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 왜? 직접적인 연관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은 특히 하나님과 중간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 때나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 되돌릴 수가 없는 때가 되는 거죠. 지금 입장에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주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는데 앞장서서 주님의 율법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역대하 36장 1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이 교도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증한 것들을 본받았대요. 좋은 것을 본받은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역사적인 의미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한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1절을 보면 또 대언자와 제사장이 다 신성을 더럽히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모든 언행 심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드러내고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마귀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종교다운주의를 추구했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른 신은 다 이제 짬뽕인 거죠. 이교도들의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에게 경배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줬잖아요. 데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제단 있는 곳에다가 우상들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막 울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다운주의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이방의 다종교가 더 좋다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개신교에서 다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WCC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광주 교수님을 통화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를 기독교로 바꾸자, 합동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자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좀 웃었습니다. 그걸 바꾼다고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대신에 말만 바꾸면, 단어만 바꾸면 뭐 하겠어요? 성경도 안 바꾸고 교리도 안 바꾸고 다 똑같은데 겉모양만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다 바꿔야죠. 그런 것을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르치자고 하는 것이 지금의 타락한 교회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 종교 일치 강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범한 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는데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와서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고립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막 이것저것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하자 그래요?
WCC에 가입하잖아요.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말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고 그냥 가입해버려요. 교회에도 가입하고 목사도 가입하고. 이 내용 네이버 쳐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WCC 가입한 교회 이름 다 나와요. 그거 보면 대부분 큰 교회 다 가입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장서서 크리슬람을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생각해. 크리슬람 말을 갖다가 너무 잘 붙여. 뭔가 세상을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바꾸려고 해요.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뭐 내가 타락해야 된다는 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선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겁니다. 점점점 다른 것하고. 남왕국 유다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을 그래서 없애버렸다라고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함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제사장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부정한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한 거예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차이가 없으니 그 당시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되나 보다, 뭐 괜찮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실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선을 구분져서 지어주지 않는다면 복양자가요, 성도들은 그런 줄 알고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성경은 흑백 논리가 정확합니다. 근데 흑백이 아니라 회색 빛깔 비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지면 이런 모습을 3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 증언들, 말씀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차이를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차별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야 돼요? 여자가 남자 될 수도 없고. 차이는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차이를 얘기하지 차별을 이야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에서 둘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나누신대요. 창세기에서 보면 나누죠. 철저히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빛과 어둠도 나누시고 선과 악, 의와 불의와 거룩함과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영적인 것과 부정한 것, 하늘에서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구별하셔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차이를 두고 구별하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5절 말씀처럼 배워야 되자고 그래요.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배워서 우리도 차이를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죠. 우리는 부정함과 정결한 것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면 속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되다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런 자를 악하게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 말씀에 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들을 이들은 죽였어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3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에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크고 선한 복 가운데서 주께서 자기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보세요. 복, 하나님께 베푸신 그 복 앞에서 넓은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일들을 버리고 돌아서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다는 얘기죠. 이 구절을 잘 보면 사람의 신앙은 환경이 있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좋은 환경이 됐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다 있어. 우물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농사 뭐 그냥 씨만 뿌리면 다 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거짓이에요. 좀 나아지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좋아져 봐요.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나요? 이것만 해결되면은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근데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마음 자체가 다르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고난의 땅에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넓고 기름진 땅에서 섬기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나 섬기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 되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그러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성경은 좋지 않다고 나오네요. 희한하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보세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께서 앞에서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넓고 기름진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이후로 이들은 주님이 주신 땅에서 풍족하게 살았어요. 사실상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선하심 속에서 주신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타협하기 시작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실제의 삶이 비례하지가 않은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놓은 거죠. 생활 환경과 믿음은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35절에 레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영적 생활의 장애물이 아니듯이 풍요라고 하는 것도 영적 생활의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든 안 좋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건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다른 거 없다니까요. 홍해 건널 때 하나님께서 뭐 자동차 줬나? 스포츠카 타고 건너라고 했어요. 사실 건너가는 것도 두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바다에 잘 안 들어갑니다. 수영을 못해서 무서워요. 조금만 파도 치면 덮쳐갖고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바다에 가보면. 그래서 바다 발만 살짝 담그고 나와요. 무서워서. 근데 보세요. 그 큰 바다를 밑으로 마른 땅으로 지나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말이 뭐 가라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비례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풍요가 올 때 언제나 배교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정과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맑은 정신으로 건전한 생각을 가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장로교 때는 이런 단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잘 해놔가지고 맑은 정신, 건전한 생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르게 봅시다.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희석된 정신. 생각도 건전해야 되는데 건전하지 않냐고 타락한 정신, 나쁜 생각. 안 좋죠.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상의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경제적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우리 몸의 건강의 문제든 간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뭐 믿음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더 단련시켜서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36절 보겠습니다. 또 계속 이야기하네요. 보소서 이날 우리가 종들이 돼. 이제 그들이 잘못 섬기지 않았으니까 명령도 따르지 않았으니까 종들이 되었대요. 보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거기에서 나는 열매와 거기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하신 땅, 그 땅에서 우리가 종들이 되었나이다. 종 돼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죠. 뭐.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포로로 그냥 잡혀간 건 아니잖아요. 종으로 잡혀간 거지. 사실상 다니엘이 나중에 뭐
뭐 총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훌륭한 통치자가 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도 사실상 종으로 간 거예요. 그 나라 일을 맡기도록 하도록 한 것뿐이죠. 그래도 종이에요. 다니엘이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닥사스다 밑에서. 뭐 잠 맡은 자였잖아요. 결국 이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어요. 바벨론도 망하고, 그 이후도 뭐 계속 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왕국이 바뀌었는데도 종살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것은 끝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7년 환란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바벨론이 망했다고 그들이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메데 페르시아, 뭐 그리스, 뭐 로마, 그걸로 끝난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 흩어졌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배하는 자가 망하면 해방되는 것이 정상인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유대인으로 해방받았다고 해가지고 끝났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지배받고 있고. 뭐 1948년도에 뭐 독립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대환란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주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면 주께서 주신 좋은 땅에서 뽑히지 않고 옮기지도 아니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오늘 36절에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종. 여러분, 종이 좋습니까? 누가 여기에 종이 좋다고 하겠어요? 어디 가서나 노예 일을 한 사람은 평생 낙인시켜가지고요, 안 없어져요. 우리나라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식모살이 했잖아요. 그 식모살이가 나중에 계속 어떻습니까? 어디 가도 붙어 있다니까. 이게 숨기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집에서 이 일을 시킨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나중에 봐서 그런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녀가 만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식모야. 이게 어떻게 살아. 얼마나 천하게 여겨졌습니까? 다 뭐 잊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그 가나안 땅이 나쁜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뜨린 거야. 너무 좋은 곳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항상 위험에 처한 거예요. 너무 좋아. 이스라엘이 살고 싫어가지고 뭐 공격해 온 게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점령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좋은 거 뭐 있어요? 빨리 내놔보세요. 없으세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도둑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나라 뉴스 보니까 구리를 누가 몇 년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20대 청년이 지게차를 동원해가지고 80kg인가? 엄청난 거, 그 무게를 어떻게 옮겨요? 훔쳐갔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길래? 구리가 돈 된다는 거 알죠, 지금? 지금 구리가 왜 돈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물가가 어떻게 폭등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죠. 지금 계속 디지털 세대고 반도체가 되기 때문에 구리 이런 거 빠질 수 없거든요. 구리 뭐 반도체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리도 항상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좋은 거 가지고 나중에 이거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노려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자기에게 보물이 있다고 해서 떠들고 다니면은 누가 가져가요, 몰래. 실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숨을 내놓는 거죠.
떠벌리지 마세요. 뭔가 갑자기 막 일확천금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말하지 말고 조용히 계시라니까요. 여기저기서 나 돈 생겼다. 이번에 또 나 그 로또 당첨됐는데 은행에다 못 넣고 현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알려졌나 봐. 친구들이 가져가 버렸더만. 이런 세상이라고요. 왜 알려주냐고, 바보같이. 좀 성경 좀 봤으면 안 알려줄 텐데. 자, 아무튼 가나안 땅은 그래서 누구나 그 땅을 탐내는 땅이었어요. 중동의 모래사막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중동 지역이 낫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낫겠어요? 잘 보세요. 중동에 지금 기름 나니까 그게 더 좋겠네. 아니라니까요. 기름 때문에 그들이 부자로 살지 먹고 살 곳을 못 돼요. 주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는 방법은 주님을 섬기고 땅을 지키도록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그 땅으로 스스로가 다 망해버렸던 거죠. 너무 풍족해서 또 탈이네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좋은 것들로 화가 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늘 빼앗으려고 속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구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먹고 자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다 주님께서 지켜줘야만 하는 거죠.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36절에 종이 되었다. 그들의 잘못으로 됐다는 거죠. 잘하세요. 자, 옆 사람 보고 잘하자. 하나님께 잘하자. 하나님께 잘하자고요. 하나님께. 저한테 잘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잘하시라고요. 전 바라는 것도 없어요. 37절입니다. 그 땅에 우리 죄들로 인해, 자 보세요. 또 언급을 하잖아요. 죄들로 인해, 땅이 죄들로 인해, 땅이 더럽혀진 거, 피도 흘리고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내며 또한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지배함으로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 통치자 악한 왕들을 통해서 더 지배를 당하는데 마음대로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지배했대잖아요. 완전 종살이 시켜버리는 거죠. 이들은 유대로 돌아왔습니다만 소출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기들의 몸과 가축을 바벨론, 페르시아가 마음대로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적들이나 군사나 노역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고 또 가축도 바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속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뭐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돼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에서 지면 우크라이나에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갚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독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걸 갚았어요. 그래도 독일은요, 좋은 나라인 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래서 독일을 인정하는 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걸 인정했잖아요. 또 갚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인정도 안 하고 안 갚고 그래요. 그런 못된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라고는 말은 못 하겠네요. 있어요. 끝까지.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중국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명나라, 뭐 청나라. 너무 힘들었잖아요. 또 고구려 사람들, 고려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잡혀갔어요. 그게 지금 그쪽 러시아 그쪽 우크라이나 그런 많은 땅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 그 나라 사람이지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레위 사람들이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이죠. 마지막 38절입니다. 자, 이렇게 다 얘기한 다음에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다 모든 것을 잘못한 그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고 언약도 세우고 기록도 하고 또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나이다. 그래서 날인까지 하고 있네요. 이때서부터는 너희들은
철저히 주님만 섬기긴 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고난으로 인해서 깨달았는데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면서 통치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날인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온 백성이 다 할 수는 없었겠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고난의 세월을 마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원했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오실 때 이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율법은 지켰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도, 오셨을 때도. 율법 잘 지켰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플러스 외식주의, 형식주의, 장로들의 구전 전통 더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플러스 율법 갖고 안 되니까 플러스 우리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잘못했다고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더 훌륭한 거라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주님과 충돌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약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명령에다가 플러스 2가지를 더 넣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세우고 날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이제 파가 생성된 거죠. 이런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파를 만든 거예요. 이제 바리새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하는 파가 또 있고요, 중도파가 있고요, 멀리서 지켜보는 파가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규모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꼭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파당을 세웠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아볼로파가 좋아요? 베드로파가 좋아요? 바울파가 더 좋아요? 어느 파가 좋아요? 바나바요? 다 나와요. 파 세우지 말라고요. 파당을 하지 말라고. 파당 세우면 안 된다고요. 어느 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대로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잘했으니까 그건 잘한 것이고, 그걸 잘 가르치는 일을 한 거잖아요.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니까. 아볼로는 물을 뿌리는 자고. 맡은 바 사역이 다른 걸 어떻게 해요? 그 사역을 인정하면 되지. 근데 바울한테 가갖고, 바울이시여, 씨만 뿌리지 말고 잘 가르치면 안 돼. 가르치긴 했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역할은 거기에 몰두된 게 아니에요. 많이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일을 많이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잘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역할.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우리 킹제임스 신약의 목양자들도 성향이 다르거든요. 교리만 강조하는 분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를 강조를 많이 하죠. 주로. 그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들은 날인까지 하고 법도 잘 지키고 잘하긴 했어요. 그랬는데도 로마에 나중에 속국이 되고 다른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 느헤미야 9장 30절에 38절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자, 언약에 대한 부분이죠. 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날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그런 면도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좋았는데 하나님 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문제가 아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해서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